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2월의 첫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승리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은혜 베풀며 열매 맺는 이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율법을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해를 받으면 똑같이 돌려주라는 법입니다. 오늘과 같은 법 체계에서 생각하면 원시적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법의 정신도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면 내 신체에도 똑같이 해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조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몸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이죠. 또 한 가지, 이 법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하면 보복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보복하는 마음에는 상승 욕구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정과 미움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이 갚아줘야만 보복했다고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에게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구경하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오빠들은 절대로 가만히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라는 남자들은 전부 다 칼로 찔러서 죽여서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을 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의 모든 생명을 맞바꾼다는 것은 보복치고는 너무나 잔인한 보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복의 한계를 내가 피해를 당한 만큼이다 라고 한정 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가해자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속옷을 달라고 소송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순종하기에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처럼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갈 수 있다 라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에게 요구하신 윤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이미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5장이 가르쳐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를 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이 가르쳐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를 당하였으나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원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우리는 손해보고 원수가 이익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예,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보가 되고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 우리의 것을 착취하고 우리에게 해를 입힌 그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늘 이 계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하고 우리가 원수 갚다가 우리가 가해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보복과 원수 갚는 것과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베드로는 주님의 모습을 증거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나?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려다가 괜히 가해자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를 받았으나 은혜로 돌려줄 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라 라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면서 용서하라는 말씀.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표대를 바라보고 도전이라고 외치시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